말씀은 우리가 매우 잘 아는 엘리야라고는 훌륭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엘리야 선지자가 했었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인가를 찾는 이런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가야 될 길, 해야 될 일. 그래서 우리의 갈 길과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길과 일.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훌륭한 선지자였죠. 선지자라고 해도 또 그래요. 바알도 섬기는 사람 가운데 그 사람들을 선지자 그랬어요. 이세벨을 섬기는 아이들도 선지자 그랬어요. 그래서 참 이 선지자라는 말이 그렇게 함부로 써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오늘 열왕기 상하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도 바알 선지자, 세라 섬기는 선지자, 걔들 850명이나 되거든요. 근데 엘리야, 이 사람도 선지자. 그 다음에 후계자가 엘리사도 선지자. 어쨌든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의 교훈을 삼고 내 갈 길과 해야 될 일을 알아봐야 되겠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선포를 했어요. 왕이요, 이제는 내가 말하기 전에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 비와 이슬이거든요.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겁니다. 이거 우리끼리 말하는 게 보통 사건입니까? 어떤 선지자라는 사람이 턱 나타났는지 말이야, 몇 년 동안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면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온다. 이슬이 보이지도 않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보이는 비는 비대로 필요하지만 그 이슬이라는 건 이슬대로 모든 초목에는 그렇게도 소중한 물입니다. 근데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강력한 왕의 협박입니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왕이 어이가 또 기가도 막히고 기분도 나쁘고 말이죠. 우리끼리 말하는 별것도 아니게 나타나가지고 그 왕이 나에게 이게 협박이야 뭐야 이거, 이런 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부터는 왕이 엘리야에 대해서 괘씸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역시 괘씸하게 생각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일단 엘리야는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피신을 한 거예요. 그동안 비와 이슬은 내리지 않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에게 명하십니다. 엘리야야, 너 가서 왕을 만나라. 왕을 만나서 단판을 지어라. 알겠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받고 또 엘리야는 가는 겁니다. 왕에게 가기 전에 그 왕의 요즘 한국 말로 내무장관쯤 되는 국내 대신을 딱 만나서 그 사람이 오바다였어요. 오바다를 턱 만나가지고, 오바다요, 그대가 가서 내가 왕을 만나겠다고 왔노라고 전달하게. 그래서 왕에게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왕하고 이제는 엘리야하고 함께 만난 거죠. 그런데 이 둘 사이가 참 오랜만이요. 그동안 아방 잘 있었수. 그래 엘리야 선지자 그동안 별일 없었는가? 이 재밌게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좀 부드럽게 대화라도 좀 했으면 좋은데, 이제 표현상 너 잘 만났다 요놈, 너 우리 민족을 백성을 괴롭히는 요놈 너 잘 만났다. 내가 이놈아 널 찾으려고 만방에 방을 다 써붙이고 이웃나라까지 연락해서 체포명령을 내렸는데 너 이제 내 발로 걸어왔구나. 잘 만났다. 이렇게 된 거야.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또 재밌게 표현을 한다면
네가 왕이면 왕이지. 너 나한테 까불지 마. 뭐 어째? 내가 백성을 괴롭힌 사람이라고? 백성을 괴롭힌 건 너야. 그리고 너와 내 아버지야. 강력하게 선지자가 왕에게 말한 겁니다. 그게 보통 사건이 아니고 지금 왕하고 엘리야하고 뭐 한판 못한 거죠 아주. 그러면서 엘리야가 한마디 더 한 겁니다. 야, 이 이스라엘 괴롭힌 자가 내가 아니고 너와 너네 집인데 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바알을 섬겼잖아. 그에게 가서 경배했잖아. 그리고 바알의 신당, 아세라 목상 신당 이런 걸 다 네가 지어줬잖아. 아주 엘리야 목소리가 나도 그때 그 옆에 있었지만 말이야 아주 큰 목소리입니다. 아주 강한 목소리로 엘리야 선지자가 왕에게 한바탕 쏜 겁니다. 그리고 엘스바알이라고 하는 이런 왕의 딸 이세벨이를 데려다가 너의 와이프를 삼았잖아. 그 사람 그 아버지 이름이 에스바알이야. 아주 아버지 이름도 바알이야. 바알. 그래가지고 이 이세벨이가 왕후가 되고 나서는 더 이 열렬한 바알의 신자가였기 때문에 아주 그 나라의 온통 목상을 아세라 목상을 다 세우고 말이죠. 그래 여부터해서 선지자가 850명이었다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왕에게 말한 것은 당신이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도 말이야 오늘까지 살아있는 당신이 참 우습소. 왕이라고 질세라. 너 말다 해서 이러면서 싸움이 붙었는데 나중에 어디까지 갔느냐. 내가 널 잡아 죽여야 되겠는데 그냥 죽일 수는 없고 하여튼 대결을 하자. 그걸 줬어. 그 내용이 뭐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사람들을 데려오죠. 저 갈멜산으로 데려오죠. 걔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열심히 제단을 쌓아서 비가 오도록 제단을 쌓고 기도를 해보죠. 비가 내리고 오면은 나는 그 자리에 죽을 거고 비가 오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쌓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방이 내가 옆에 보증으로 서 있었거든. 그 자리에 줬어. 이러는 바람에 둘이 싸움이 붙은 건데 이제 드디어 갈멜산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목상의 선지자들이 나온 겁니다. 나와서 너를 제단을 쌓고 거기다 무슨 짐승을 잡고 각을 떠서 올려놓고 그냥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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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알이여. 아이고 몇 시간을 해도 안 나타나. 비도 안 오고. 그래서 엘리야가 옆에서 아주 그냥 장난을 쳤습니다. 야, 바알이 그 자빠져 자는가 보다. 저 큰 소리 좀 들려봐. 바알이 어디 나갔나봐. 외출했나봐. 빨리 불러와. 이러면서 그 애들이 바알이여 바알이여 떠드는 아이들한테 막 옆에서 야질 놓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잠자는가 보다. 외출했나 보다. 더 큰 소리 좀 질러봐라. 이러니까 얘들도 이제 속으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그냥 쇠고쟁이 같은 거 지더란 무슨 칡불얘기 다치고 막 몸을 상해가며 바알이여 바알이를 외쳐댔어요. 저녁 때가 돼도 비 한 방울 안 와. 그래서 자 암만 해도 네의 바알이 없거나 죽었거나 어디 나간 모양인데 이제 내가 허마.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그때 그 사진을 찍어 놓아야 되는 건데 바알이 어떤 모양으로 기도했느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무릎도 그냥 보통 무릎이 아니야. 무릎 사이에 머리를 땅에 쳐박았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간절하고 애달픈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어요. 그런데 그거 보면 참 바알도 참 좀 듬직하지가 못해. 엘리야도 듬직하지가 못해.
그냥 비가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 될 텐데 한참 기도하다가 야 비 오나 안 오나 봐라. 안 오는 비요. 한참 기도하다가 오나 안 오나 봐라. 그래도 안 와. 그냥 올 때까지 오면 되는데 엘리야가 몇 번째 또 야 오나 봐라.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 드디어 저기서 시커먼 구름덩어리 끼더마가 오는데요. 됐다 바로 그거다. 이래가지고 기도 헌결과 그 깊은 얘기는 다 못하고 본문에 다 있으니까 여기서 내릴 수 있는 요점은 드디어 비가 왔다. 이제 비가 쏟아졌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850명의 바알의 선지자는 비가 안 왔으면 내가 당하는 건데 비가 왔으니까 너희들이 당해야 된다. 850명을 강가에 가가 전부 죽여버렸어요. 이해는 안 갑니다. 어떻게 850명을 다 죽여?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아합의 아들이 70명인데요, 아들까지 70명도 죽여버립니다. 나중에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기 왕후지만 왕후도 나중에 저주받아 죽었는데요, 장사 지내려고 하니까 시체를 찾지 못했어요. 여기 찾아봤더니 이세벨이의 머리 하나 나타났고 손, 발 하나밖에 안 나타났어. 다른 것도 없어졌고 전부 다 개가 죽어먹고 말이죠. 이 정도로 하나님이 아합 가정을 진멸하고 진노하시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가 대꾸던 바알 선지자들 850명을 일시에 죽여버리고. 그런데 사람 죽였다고 하는 거 이게 좀 본문이 약간 짚힌 나가는데 엘리야가 말이죠. 마지막 성천왕 직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압니까? 아니 너편나라 그때 이제 아우방걸 끝났고 그 다음 후계자로 나온 왕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왕상을 떠리고 높은 왕궁을 돌아다니다가 삐끗 넘어지고 다치고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요 이게 걷지도 못해 가지고 어쩌면 됐어요.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아니 하도 왕이 아파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게 어떤 사람 시켜가지고 야 내가 왕성한 거에서 내려올 수 있나 고칠 수 있나 고쳐질 수 있나 가서 예교론의 어떤 신한테 가서 물어보고 오너라. 바알숲이라고 하는 신에 가서 물어보고 오라. 그것도 역시 바알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요. 그런데 웬걸요?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야 우리 이스라엘에는 무릎을 신도 없고 무릎을 하나님도 안 지시다더냐? 그래 이방 나라 가서 바알숲에 가서 물어봐. 니네 왕이 내려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을 거다. 가만히 딱 하고 엘리야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왕이 말이죠. 화가 나고 속이 상해가지고 왕이 왕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신다는데요? 누가 그런 소리 온대? 아주 철들이 켜나고 시커멓고 저기 저 꺼벙이 생긴 그게 엘리야구나. 그놈을 잡아와라.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산을 탁 높은 산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산에 딱 높이 앉아 있는데 왕이 보낸 50명의 그 백부장이 50명의 부하를 데리고 엘리야를 잡으러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보고 엘리야가 보니까 걔들이 오거든요. 그때 바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너희를 살릴 것이다. 50명 부장까지 52명 즉시 불에 태워버렸어요. 이 말을 들은 왕이 또 나타나 또 50부장을 또 보냈어요. 또 보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51명 불이 나도 태워버렸어요. 그런데요, 참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말이죠. 이 50명 죽이는 것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사람을. 그런데 세 번째 또 왕이 보냈어요. 그때는 바로 세 번째 왕이요. 그 보낸 그 150부장은요 무릎을 팍 꿇고서 말이죠. 선지자님, 지난번에도 50부장 2명 50명의 부하들을 불로 살으셨는데 오늘 저와 제 부하들도 불로 살으실랍니까? 선지자님이여 제 생명을 살려주시옵소서. 울면서 왕에게 구했는데 웬걸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불을 내리지 않고 말이죠. 이번에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했어요. 엘리야야, 내가 가라. 그렇게 또 지시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50부장 2명, 50명의 부하, 100명이 준 거지 뭐. 여기서 일단 끝나고 왕 앞에 가가지고 엘리야가 당신 왜 그렇게 신앙이 없냐? 왜 그런 걸 물으려고 하니 이방 신한테 물으러 가냐? 너는 내리지 못하고 죽어. 예언대로 그냥 죽고 말았어요. 그 다음 사건 중에 엘리야는 끝났지만 엘리사가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엘리야가 이제 끝나고서 후계자 엘리사가 여기 선지자가 됐는데요. 어떤 베델 마을을 쭉 지나가는데 그 동네 아이들이 엘리사 대머리 이래 버렸어요.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생긴지 압니까? 대머리야 가라 엘리야처럼 너도 올라가라 이게 막 흉을 보고 욕을 하고 있었어요. 동네 아이들 40명인가요? 42명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에게 대머리라고 흉을 보고 깔보고 장난치고 무시했던 그 아이들 42명을 곰이 나와가지고 즉시 물어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 850명도 죽었지요. 102명도 죽었지요. 또 지금 42명도 또 죽였지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행적 중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그렇게 함부로 죽여버리겠어요? 엘리야나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르는 선지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생명을 한꺼번에 다 죽여버리겠냐 이게. 여기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간단합니다. 상대가 누구였든지 간에 인간 어느 누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간들이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잡신이나 이방신이나 발 같은 신상을 만들어서 저러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850명의 문제가 아니고 102명의 문제가 아니고 42명의 문제가 아니야. 1000명이든 10,000명이든지 간에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그 생명들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는 엄한 규정이 있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줄만 아셨죠?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공의는 법대로 취급하는 게 공이고요. 사랑은 주인도 용서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 사랑 중에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잡신을 섬기는 이러한 무리들을 악한 자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나 엘리사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종들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이렇게 문을 끼얹는 이런 사람들은 850명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할 일은 많습니다. 가야 될 길도 멉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야곱의 왕으로부터 그리고 이스라엘로부터 계속 쫓기는 신세입니다.
850명을 죽였다고는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가 야 엘리야 요놈 내가 가만두나 보라. 내일 요맘때 내가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엘리야를 내가 죽이지 못하면 신이 내게 벌을 내려도 좋다. 이 정도로 강력하게 이세벨이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 엘리야는 피신할 수밖에 없고 도망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때로는 굴 속에 있었고 때로는 노된나무 그늘 밑에 쓰러져 있었고, 그래서 여기저기 동네마다 피신당할 정도의 너무도 고달프고 외롭고 어려운 신세를 살아가는 엘리야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밥을 통해서도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도 먹여주시고, 하나님은 굴에 쓰러져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직접 찾아가지고, 성경 영어 선장에 그랬어요. What are you doing?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손가락처럼 What are you doing? 2번씩이나 그랬어요. 너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냐? 또 엘리야는 내가 예쁘게 꾸민 얘기지만 하나님 몰라서 묻습니까? 그걸 몰라서 물으세요? 내가 여기 와 있겠습니까? 이세벨은 나를 죽이려고 그러지요. 이 나라 선지자들 다 나가 죽였지요. 아니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살아있는 이 환경에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지금 도망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세벨이가 나 죽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이런 위협과 협박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 내 생명 이거로 족합니다. 이거로 족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 생명을 거둬주시옵소서. 이렇게 2번이나 호다유 두인 했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거둬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알았다, 이제 그만큼 수고했으니까 너 나와 함께 가자 이러시진 않고 너 여기 서 있어 그러시더니요. 아이고 엘리야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가지고요, 얼마나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아주 대단한 일이 또 벌어졌어요.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갈라버렸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큰 바람이 나타나더니 익새 바위를 갈라버려요. 산을 가르고요. 2번째는 바람 후에는요 막 지진이 또 일어났어요. 얼마나 엘리야가 무섭겠습니까? 그 부인 줄 아세요? 세면 음성도 들렸고요, 지진에 불이 나타나서 막 불로 또 태웠고요. 엘리야는 앉은 밤중에 홍두깨지요. 하나님의 능력은 알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엘리야로서는 기가 막힌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에게 몇 가지 할 일이 있으니 너는 이제 나태와 호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맞출게요. 할 말은 많지만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렇게 끝을 낼게요. 하나님의 일은요, 엘리야가 여기서 생명을 하나님 거둬갔으면 끝날 텐데 아직도는 할 일이 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을 삼고,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후계자로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런 막중하고 큰 일을 또 맡기시는 거예요. 850대 1의 대결도 얼마나 생명을 내단 사건이었습니까? 거기서 불 내리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 상황인데 말이죠. 또 쫓겨다니고 도망다닐 때 들켰거나 얘들 손에 붙들렸으면 또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배신하면서 다니고 있는, 함께한 이 귀한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일은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좋아하든 싫든 간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왕을 세우는 정치적인 일이든 선지자를 세우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이든 사명 가지고 일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명령이면 수행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일이고, 마지막 쫓기고 도망다니고 공포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불안 가운데 살고 있는 엘리야가 이제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할 정도 마지막에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에도 너는 말이야 이스라엘 왕을 세워야 돼. 너는 말이야 아랍 왕을 세워야 돼. 그리고 엘리사라고는 후계자도 길러야 돼. 이런 막중한 일을 주셨다 그 말이야. 우리는 때로는 응답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하나님마다 별 성과도 없고 말이죠. 어려운 일만 당하고 배신자들도 생기고 내게 우호적인 사람들보다는 악하게 구는 자,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더 많습니다. 이건 엘리야의 생애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의 생애에도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말씀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오바댜 같이 100명을 남겨놓은 선지자가 있잖냐. 또 바알의 무릎과차는 7,000명도 있지 않느냐. 또 불 속에 있어도 사르밧밥을 통해서이든 천사를 통해서이든 구운 떡과 물 얼마든지 너에게 공급해 줬지 않느냐.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부족해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수만 가지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자동차가 조그만 보드 납도 하나만 없어도 그 자동차를 운영하는데 지장됩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과 나는 수만 가지 부품 속에 속해 있는 자동차의 부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내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존재라는 것,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라고요. 계속하면서 노뱀나무 하늘에 쓰러질 때까지, 굴 속에 누워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이런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해야 될 만한 일은요, 아까 얘기한 결론입니다만은 아시아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어 중상이 있고 고민하던 중 애그러운 신에게 나 좀 물어봐라고 하셨는데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데 왜 다른 것을 의지하느냐. 그래서 엘리야가 한 얘기는, 야, 우리나라에는 하나님도 없냐? 이방 나라에 가서 이방 신에게 물어봐. 아니 곰이 나타나가지고 42명을 물어 죽인 사건은, 아니 그 얼마나 귀한 생명인데 엘리사라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행차하는데 그걸 봐주더니 용서되고 쓰러면 내길 일이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에는 애들이든 어른이든 450명이든 400명이든 관계없습니다. 주님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그분이 너와 함께 계심을 알고, 이제 엘리야처럼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는 것 같아도 언제나 주님은 그 뒤에 계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오늘도 나라가 어려운 중에 있고 굉장히 시끄러운 사건들이 많습니다. 4.15 부정선거 때문에 청년은 온통 지금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너와 나에게 맡겨준 일이 뭐냐? 마지막 엘리야에게도 이 일을 맡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배신하고 쫓겨다니는 불행스러운 것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 길을 가게 하시고 이 일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 앞에 엘리야처럼 우리도 이 자리가 엘리야가 놓여있는 굴 속에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먹는 빵이 하나님이 주신 엘리야에게 줬던 구운 떡이 되길 바라고, 엘리야에게 줬던 그 물이 오늘 우리가 마시는 그 생수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새 힘으로 전진하는 여러분과 저희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